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었어요. 잡혔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구류를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난리법석을 치고 있죠. 쟤를 죽여야 된다 하면서 고발을 하고, 고발했는데도 바울이 죽을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력으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 있는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죽는 것을 막습니다. 바울을 구류시켜요.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얘기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온갖 음해와 그 다음에 잘못된 여론전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요?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단 증인들이 바울이 하는 참소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봐도 바울은 죄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벨릭스와 베스도가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떻게 등장해요?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으로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요? 벨릭스는 뭐예요?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벨릭스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는 두려워하면서 뉘우치질 않아요. 뉘우치질 않고 뭐만 요구해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벨릭스가 왜 바울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까? 그거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중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요.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피폐하니까 다른 교회, 특히 그리스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헌금을 보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그 연보를 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많이 들고 온 거를 벨릭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 뒷배경에는 돈 많이 버는 애들이 있구나, 나도 돈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바울을 많이 불렀던 것 같고, 또 벨릭스가 와이프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벨릭스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벨릭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유대교 신자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유대교 신자인데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은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법에 따르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4대가 지나야 돼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지나야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집트인들도 4대 만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4대가 지나야 돼요. 왜?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은 더러우니까 더러운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동료가 되려면 4대가 지나야 돼,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벨릭스는 유대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2년 동안 구류를 시킨 다음에 베스도가 와도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와서 보니까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서 가이사랴가 있어요. 원래 가이사랴는 로마인들이 지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압송해서 재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왜 그래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야. 매복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근데 이제 베스도가 그것을 거절하죠.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받고 보니까 바울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베스도가 봐도 죄가 없어요. 근데 베스도가 누구를 생각해요?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을 공정하게 하면 바울을 풀어줘야 돼. 바울은 무죄니까. 근데 바울이 무죄라고 풀어주면 바울을 참소하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무서운 거예요. 언론이 무서운 거야. 내가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내가 지금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지역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나에게 적대심을 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에게 뭘 제시해요? 야,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안 받을래?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거는 뭐예요? 베스도와 벨릭스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유익과 사익과 그 다음에 여론에 사람들의 민심에 쫓겨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불의한 겁니다. 예.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지금 불의한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찍은 다음에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로마로 못 가는 거야. 자기는 죄가 없는데 계속 재판을 벌이고 계속 유대인들은 참소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도무지 예루살렘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사랴와 그 지역을. 그래서 바울이 필살기를 꺼냅니다. 내가 로마에서 재판받겠다. 로마에서 내가 재판받겠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로마 시민들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원래 도시국가거든요. 그거 아세요? 로마는 원래 도시국가예요. 원래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에 속한 그 시민은 그 도시에 속한 수장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노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로마시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점점점 부여가 돼요. 시민권이. 그래서 바울이 살았던 타르수스 다소라고 하죠. 성경의 다소라고 불리는 이 대도시도 시민권이 부여가 되는 도시였고 이 도시에서 바울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이제 내가 상소를 받아봤자 나에게 정의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이제 바울을 잡아둘 수가 없어. 왜?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바울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재판할 수 있게 되고 로마의 황제가 재판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베스도와 벨릭스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 거역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베스도가 이제 건드리지 못하고 바울을 로마로 친절하게 에스코트 해주게 돼요. 그 바울은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굉장히 불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산다고 여러분 세상 잘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봤자 이득 없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정직하게 사는 애는 손해보고 그래 산다는 얘기 들어봤죠? 슬프게도 그거 사실입니다. 세상 불의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은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물론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불의한 사회는 또 아니야.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진짜 큰일 나. 거긴 뇌물을 안 주면 경찰 아저씨가 딱지를 계속 끊어가지고 뇌물을 안 주면 또 딱지를 거기는 그래 과속을 안 했잖아. 차로 과속을 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불러서 딱지를 떼. 그리고 뇌물 안 주면 딱지를 붙입니다. 예. 세상은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 정도면 굉장히 나은 편이야 사실. 세상이 불의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정도면 굉장히 나은 편이에요. 여러분 세상 여행 한번 세계 여행 한번 가봐. 대한민국 정도면 꽤 정의로운 나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다는 거죠. 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 않고 사탄과 마귀의 통치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이거 인생 정직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헬조선이다. 이런 드립 치지 말고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 선생님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런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벨릭스와 그 이기적인 벨릭스와 베스도를 움직이셔서 바울을 보호하셨죠. 베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게 하셨죠. 유대인들의 음모를 뿌리치게 하셨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의 믿음인 거야. 로마로 가야 되는데 죄수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불가능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역발상을 추구합니다. 아, 뭐 죄수라도 로마로 가면 그만 아니냐. 이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지란 믿음이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란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린다는 의미를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잘못 착각해서 주님 뜻이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권을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사신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소극적인 사람이 돼야겠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겠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죠. 내 손에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지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적극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손엔 실력을 가지고 한 손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영성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 하는 일도 되게 만들어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100%를 해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120%를 해서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와 그렇지 않는 군중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적어요. 선생님도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건 뭐 해봤는데 안 되네.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이라도 가능하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로마로 자유인으로서 이제 로마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죄수가 돼서라도 로마로 가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길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GPS가 있어.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고속도로가 잘 안 닦여 있어요. 어떤 곳은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혀 있고요. 어떤 곳은 막 길이 끊겨 있고요. 어떤 곳은 길이 막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길 못 지나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차에서 트렁크에 삽을 꺼내가지고 길을 뚫어서라도 부산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왜? 주께서 부산으로 가라 했으면 그 길에 산이 있어도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제자고 없는 자는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그래 가르쳤거든.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력과 믿음을 키우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실력을 키워주시고 정말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